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 1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신 그 소명,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환상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30째 해 넷째 달이라는 겁니다. 근데 30째 해 넷째 달이라는 게 언제부터 30째 해 넷째 달인지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딱 두 가지 정도를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좀 터무니없고 요시야 18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6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다가 처음으로 지키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 종교 개혁 사건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 18년은 희년이 있었던 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년의 6월절을 지킨 때로부터 30년을 지난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에스겔이 30세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25세이고 이 소명을 받은 나이가 30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두 번째 견해에다가 한 표를 던지는 이런 편인데 에스겔이 25세에 제사장으로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대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달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말로 하면 담무스 월이라고 부르는데 이 담무스 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6월, 7월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발강가에서 이제 초여름이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죠. 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발강가는 어디에 있냐면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중간에 있어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페르시아만 보이시죠? 맨 왼쪽에 있는 이 빵 조각 같이 생긴 요것이 지중해고 그 밑에 보면 족발처럼 생긴 게 이제 홍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파 대가리처럼 생긴 거 요것이 이제 페르시아만인 거예요. 그 페르시아만에서부터 강 두 개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팥뿌리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그게 이제 왼쪽 것은 유브라테스 강, 위에 것은 티그리스 강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발 강이 있는 거예요. 유브라테스 강에서 출발해서 티그리스 강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강이 그발 강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땅을 갈대아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이름이고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방을 갈대아라고 부르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죠. 하여튼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이 진짜로 쫙 찢어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늘은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곳이 이제 눈으로 보여졌다는 이런 의미를 하늘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은 머리 위에 에스겔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심판과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징계도 임하고 또 회복도 임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왜 지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글로리잖아요. 글로리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나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호와의 권능은 에스겔의 머리 위에 머물고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고 이 패역한 시대에 그래서 징계에 임해 있고 포로로 잡혀가 버리니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지금 에스겔이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이제 신비로운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대요.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방향, 이 방향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북쪽의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우리와 같은 폭풍,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큰 구름이 같이 동반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쫙 가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웅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금 폭풍과 큰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에요.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항상 불이 같이 동반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도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이 막 이렇게 계속 타오르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모든 부정을 태워서 없애시고 또 영광 가운데서 그 불빛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에서 번쩍번쩍 이 빛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는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고 그래요. 단쇠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금과 은의 합성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광채가 굉장히 이렇게 하는 분광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는 이 단쇠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이걸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네 생물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동서남북 네 개잖아요.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이렇게 하면 이게 세상 전체 피조물 전체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나타났다 그 말은 피조물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조물 전체가 이 네 생물 안에 대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조 세계에 완벽하게 꽉 차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이 빽빽하게 하나님께서 편재하고 계시는 그것을 네 생물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생물이 하나만 딱 나타날 수 있는데 굳이 네 생물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형상인 것 같은데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지 않았다. 이 말을 리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존재는 뭘까요? 바로 그룹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룹천사 4명이 나타난 거예요. 6절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각각 얼굴이 4개예요. 우리는 앞 얼굴이 있고 뒤통수가 있고 이런데 그리고 옆에는 귀가 있고 이런데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얼굴이 4개가 이제 붙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날개도 4개가 달려 있어요.
팔도 날개 밑에 팔들이 다 각각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팔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얼굴, 네 날개, 네 팔을 가진 이런 천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룹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며 또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런 존재죠. 그룹 천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누가 감히 심해하겠어요? 하나님을 수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지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 아니죠. 활 쏘면 대신 맞아주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엄유하게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룹 천사들을 쫙 주변에 두르고 그렇게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가 있다, 그룹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는데 그 커튼에 뭐가 수놓아져 있죠?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에도 법궤의 그 뚜껑 위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각각 서로 맞대고 쫙 그 그룹 천사들이 있는 그 밑에 있는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죠. 이 속죄소는 죄가 속해지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시은좌 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가 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그룹 천사가 이렇게 동반을 하는 겁니다. 천사에는 그룹 천사가 있고 또 스랍 천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스랍, 세라핌, 영어로는 세라핌, 이게 스랍 천사예요. 그리고 체러빔 이러면 이제 그룹 천사죠. 세라핌은 날개가 6개가 달려있죠. 이사야서 6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6개의 날개가 달려가지고 가운데 날개 2개로는 날고 위에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밑에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린 채 날아다니는 이런 천사가 이제 스랍 천사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얼굴을 둘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발을 보일 수 없어서 그 발을 가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두 날개로 열심히 날아다니는, 이게 이제 스랍 천사죠. 반면에 여기서 등장하는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근데 계시록 4장 7절 8절에서는 또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살짝 다르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이 네 생물이 한 생물체마다 얼굴이 4개 달린 것이 아니고 얼굴이 각각의 얼굴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날개도 6개가 달려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각기 다른 모습의 천사인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건지,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간 계시록과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네 생물이 나타나고 그 네 생물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한 겁니다. 그 얼굴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이렇게 돼 있죠. 다리가 곧대요.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 이 밑에서부터는 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다리가 곧아요. 다리가 곧았다, 이 말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곧다는 말, 이거는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라이처스 하다는, 그것을 다리로 이제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가야 되죠.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같이 동그래요. 동그랗단 말이 뭐예요? 안정적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발이 세모로 뾰족한 삼각형 발이 아니라면, 쐐기 모양 발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안전하게 온전하게 서서 그 어떠한 이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또 파고가 쳐도 움직이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광낸 구리처럼 빛난다, 이 말은 뭐예요? 흠도 부정함도 없다, 이거죠. 광낸 구리가 되려면 어때요?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고
이렇게 구리만 있어야지 이 구리가 빛이 난단 말이에요. 용광로에 녹여놓은 것처럼 내 안에 흠도 없고 부정함도 없이 그렇게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송아지는 언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송아지의 발바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거죠? 희생 제물은 반드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송아지 발바닥 같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흠도 없고 부정함 없이 서 있고 순종하면서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사람의 손이 날개 밑에 있어서 항상 섬기고 항상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헌신하는 그 손이 날개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성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날개가 서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날개가 서로 붙어 있다 이 말은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4명의 천사의 날개가 날개를 펼치면 서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각형 모양을 만들듯이 그렇게 4명의 천사가 그룹 천사의 날개들이 함께 붙어서 일제히 움직인단 말이죠.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날개를 서로 다 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를 붙이고 방향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개를 서로 붙이고 있다. 이러면 한 천사의 방향으로 가면 다른 천사는 어떻게 되죠?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뒷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얼굴이 4개가 붙어 있어서 앞뒤 다 볼 수 있지만 뒤 모습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앞뒤가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앞으로 가면 다른 천사는 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섬기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걸 못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르잖아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의 마음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10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0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4분 5열 갈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뒤로 가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앞으로 가고 싶은데 뒤로 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원하는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4명이 팀이 돼가지고 일제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뒤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섬김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을 이루고 어떤 사람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포기한 채 뒤로 가줘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돼 있죠. 얼굴의 모양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자, 또 소, 독수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4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앞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며 동시에 인격이시잖아요. 요것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이심으로 사람도 영이고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고 인격적 존재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을 갖지 못한 그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와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의미 있어지려면 우리의 인격, 다시 얘기해서 지, 정, 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함께 교감하는 이 상태가 돼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으로서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왼편의 얼굴은 소란 말이죠. 소는 순종과 충성과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우직하게 일하는 거 소잖아요. 우직하게 충성하는 거 소잖아요. 그리고 희생 제물로 사용됐기 때문에 희생을 상징한단 말이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소가 갖는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미국 시민권자로 사는 거 아니고 한국,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사는 거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바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 얼굴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내 얼굴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섬기고 뭐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럴 필요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인간처럼 가장 천한 자리로 낮추셨고 인간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자 종이자 완벽한 사람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네 가지 얼굴이 있어요. 네 가지 얼굴이 뭐냐면 왕, 종,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네 가지 얼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희생 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고 또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전가받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의를 주시고 자기 자신은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런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희생 제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죠. 그런데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이어야 된단 말이죠. 짐승은 인간을 대표해서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반신 반인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인 거죠. 그것을 이제 신성과 인성의 유기적 결합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말로는 표현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끊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마귀였어요. 마귀가 세상의 왕이었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인 인간의 주인이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셔서 이것을 전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틈타고 죄를 붙잡고 마귀가 일을 하는데 그 마귀가 죄의 싹으로 구하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임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살아나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죄를 날려버렸죠.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도 날려버리셨죠. 사망 권세를 다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마귀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회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 인간들의 왕으로 오신 거죠. 자,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이것을 각각의 복음서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주제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사자복음, 마가복음의 별명이 황소복음, 누가복음의 별명이 사람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사복음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완전한 네 가지의 얼굴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섬기는 자의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특별한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한 왕이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질질질질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질질질질 이렇게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왕으로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왕권을 누리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오래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이러고 나서 그림으로 제시한 게 그거잖아요. 사자와 양이 함께 있잖아요. 사자이신 예수님, 동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한 희생 제물인 양으로 오셔버렸잖아요. 그것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이 힘이 좋은 동물의 왕으로서 왕권을 누리면서 우리가 마귀 앞에서는 서야 되죠.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 이렇게 서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독수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우리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뭐 미국 시민권자만 독수리 찍히는 거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자도 독수리 찍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입니다. 하늘을 사는 자예요.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의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말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힘이 있고 이 땅에서 부딪힘이 있어도 이 땅에서 갈등이 있어도 그까짓 것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늘을 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탐욕과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을 영광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살아갈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죠.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고 그러죠. 두 날개로는 열심히 날아다녀요. 두 날개를 드럽혀서 각기 둘로 연하여서 날개를 드럽혀서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날아다니죠. 열심히 연합하여서 헌신하죠. 그런데 날개 둘은 어때요? 날개가 넷인데 나머지 둘은 몸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을 가리는 겁니다. 이 몸을 가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가려주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만 두 날개로 열정적으로 하는 거. 열심히 일하되 내가 드러나게 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는 완벽하게 감춰된단 말이죠.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아예 난 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훅 사라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내가 이 교회의 어떤 그 기둥인 것 같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좀 보기 싫거든요. 모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긴 하는데 교만해가지고 막 사람들 컨트롤링하고 또 이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막 주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날개로는 자신을 완벽하게 가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 영상의 첫 번째 인트로 영상이 있잖아요. 이 인트로 영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요 빨갛게 보이는 요게 그냥 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불이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이게 우리가 먼지에서 왔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다. 이러니까 우리가 진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진흙 아니에요? 티끌로 만들었어요. 우리 dirt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훅 불면은 그냥 보이지도 않게 사라지는 그 먼지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먼지입니다, 먼지. 근데 이 먼지가 자욱하게 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지금 막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첫 번째 그림 훅 날아서 막 동그랗게 돌고 두 번째 그림도 이렇게 먼지가 팍 퍼져가지고 자욱하잖아요. 여기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점점 사라져서 없어지잖아요. 네 번째 그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먼지인 우리는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트로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가 맨날 자욱하게 꽉 끼고 막 이랬었지만 이러한 과거는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서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삶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만 비춰서 남게 하고 나는 사라져버린 이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내버린다니까요. 이 마지막 그림에 있는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지만 이 빛에 나도 속해 있는 겁니다.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먼지로 이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드러나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그냥 먼지들의 향연일 뿐이에요. 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한국에 미세먼지 난리잖아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렇잖아요. 한국은 마스크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처하는 거 마스크 끼고 다니고 아무 불평 없이 다 끼고 다니잖아요. 원래 끼고 다녔으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먼지가 자욱하고 이러면 숨 막히는 거예요. 살만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자기는 확 사라지고 누구만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멋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살만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숨쉴만해지고 이러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이러면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영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이 가는 대로 할 때 이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 성령님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일제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손잡고 날개 서로 연하여 붙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쫙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쫙 이리 가자 쫙 저리 가자 쫙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제히 앞으로. 그것도 구부러지지 않고 곱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쫙 하는 이런 멋진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심장이 콩캉콩캉.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대요. 생물들이 불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불이 숯불과 횃불처럼 막 이렇게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숯불과 횃불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숯불과 횃불은 탈 때 이렇게 아른아른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사그러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떨기나무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런데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불에 타지도 않고 또 불이 사그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 성령의 불이 사그러지지 않아요? 근데 불이 임하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지 않고 성령의 불꽃만 막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타지 않는 성령의 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불은 타지 않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불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불꽃 없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에서 광채가 나요.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번개가 광채로부터 불의 광채로부터 번개가 꽈라랑 꽈라랑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번개처럼 불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불의 광채가 있고 번개가 임하게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번개는 항상 심판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엄중한 심판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은 불이잖아요. 불은 소멸하는 불,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정을 소멸하시고 부정한 자를 함께 소멸하시며 우상들을 함께 소멸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엄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위한 모습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번개처럼 왕래해야 되는 거예요. 막 서둘러서 왕래하면서, 급하게 왕래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심판의 그런 발 아래 놓여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야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에 돌릴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여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번개처럼 왕래하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2배 바빠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두 번째로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숨 쉴 틈 없이. 저도 어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1시 반, 2시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또 말씀 준비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왜 이렇게 사나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번개처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또 이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이렇게 돼 있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게 뭔 말이에요? 왜 갑자기 바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는데, 생물들이 있는데,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생물들 주변에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퀴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바퀴 모양으로 있고, 그 안에 또 바퀴 모양이 또 하나 있어서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옥같이 보이는 그 모양을 한 것이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바퀴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의 운명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레바퀴도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똑같이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수레바퀴도 가고, 근데 생물은 무엇이 움직이는 대로 가요?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이 이끄시는 대로 생물체는 따라가고, 섬기는 사람들은 따라가고, 섬기는 사람들을
수레바퀴는 또 똑같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 하나하나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엄청나게 큰 수레바퀴죠. 모든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고 모든 이 사람들의 역사가 들어있는 이 수레바퀴니까 높고 무섭게 크게 돼 있죠. 그리고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해요. 이 수레바퀴 전체가 눈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류의 이런 수레바퀴, 모든 인생의 수레바퀴, 이것을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흘리고 있는 모든 눈물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의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내면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운명과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레바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수레바퀴에 붙은 그 눈들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평온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로 산단 말이에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람데오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슬프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돌릴 때 바퀴들도 돌려서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퀴 안에 영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바퀴 안에 영이 있대요. 이 바퀴 안에 있는 생물들의 영,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수레바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의 수레바퀴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네 안에 나 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단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생물이 따라가잖아요. 생물이 가는 대로 바퀴가 따라가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수레바퀴가, 인생의 수레바퀴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너무너무 하늘이 수정 같아요. 이 수정은 이제 얼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투명해요. 깨끗해요. 티가 하나 없어요. 이런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보기에 두려울 정도로 너무도 깨끗한 거예요. 이곳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절대선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을까요? 절대 서지 못하죠. 우리는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0.1%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거든요. 0.1%의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절대 선인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은혜 없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그룹 천사들이 있잖아요.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서 펴 있다. 서로 향해서 날개를 펼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속죄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 천사가 날개를 쫙 맞대고 있는 이 모습으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속죄소의 모습이에요. 시음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소는 죄를 속해주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룹천사가 두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뚜껑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그 죄가 사해지는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시은좌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은좌, 은혜의 보좌, 그 앞에 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은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된 겁니다. 이 좋은 것을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대신에 세상의 잡동사니들에 물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흠뻑 적셔져야 된단 말이죠. 24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전능자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폭포수가 내리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들려요. 그리고 군대의 소리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엘로힘 복수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웅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생물들이 설 때에 날개를 내리는 겁니다. 이 생물들이 날개를 펴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날개를 이제 내리는 거예요. 날개를 내렸단 말은 뭐예요? 잠시 날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날개를 막 휘저으면서 여기저기 번개처럼 날아다니면서 순종하여서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으면, 음성대로 행했으면 어때요? 날개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죠. 날개를 내리고 듣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날개를 후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간에도 날개를 후닥거리면서 막 날개 치니까 먼지만 날리고 날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날개를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부터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처럼 생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빛이 너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렴풋이 사람의 형상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확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지개처럼 영롱하게 비추는 거예요. 요즘에 무지개를 이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가져다 쓰면서 무지개가 더러움의 이 상징으로 오염돼 버렸지만,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는데 이 빛이 산란되면 무지개 모양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지개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노아 앞에서 쫙 펼쳐주면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내가 내 영광으로 너에게 약속하노니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주거든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완벽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제 심판과 징벌만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징벌을 너희가 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그러고 나면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너희에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에스겔은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임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